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우리에게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신앙의 연조가 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하기 싫은 일들이 주어질 때에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주어지고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게 조금 하기 싫은 일들이 주어질 때에 쉽게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경향들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맞닥뜨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날렸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되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싸움은 어떤 것인가? 그 전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전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저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단순히 육신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대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말렉이 와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리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 모세의 행동은 비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백성들에게 맡겨놓고 자기 살자고 도망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 살자고 지금 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밑에서 전쟁하게 만드는 것은 비겁한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모세의 선택은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 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단순히 육신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들을 앞두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과 같은 것,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그냥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모세와 같이 위로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전쟁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7편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시편 기자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을 만났을 때에 밤새도록 손들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달에는 정말 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말이죠.
부흥회도 해야 되고 말이죠. 새생명 축제도 해야 되고 말이죠. 김장도 해야 되고 말이죠. 김장 전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김장도 해야 되고 말이죠. 연말에 예결산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임명시켜야 되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 하나하나가 은혜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뭔가 은혜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내 마음을 흔드는 원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손들어 기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전쟁에 참여하면 이 전쟁에서 여러분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손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준다고요? 싸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손들어 기도하면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은 백전백패일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면 칼빈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천주교의 가톨릭의 그 교권과 싸우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빈은 노동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사이에 넣고요? 무릎 사이에 넣고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하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 엘리야가 지금 엄청난 고통스러운 자세로 몇 번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까지. 저는요, 강대상에서 이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꿇어 앉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전쟁이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전쟁을 이기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전쟁에 참여해야 될 때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쏘가서 나는 연약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는 힘든 일이야,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이 가장 잘 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게요. 이제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 내년부터 할게요. 이 다 원수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80이 된 이 모세가 피곤하기까지 손을 들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이 80 노인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왜 팔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피곤한 노동 같은 기도의 전쟁을 그가 치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 기도의 용사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기도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행사 치르고 지나갈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복할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손들어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영적 자신감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 전쟁을 감당하는 은혜가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힘들어도 장애물 제거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쟁 치르는 건 만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안팎으로 엄청난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외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아말렉이죠.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말렉이 계속 전쟁과 시비를 걸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드는 모든 존재가 다 아말렉이에요. 그게 돈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남편이든지, 그게 불신자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든지, 때때로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서로에게 아말렉이 되어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우리는 만나는 거죠.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적들이 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요, 전쟁했겠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은 막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 맞죠? 그리고 두려우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불신이 들어옵니다. 불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아말렉은 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짝대기밖에 없는데 이기겠는가? 불신함. 그리고 세 번째,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야, 이때 어떻게 이겼냐? 이 모세가 우리를 다 죽이려는 거 아니냐? 모세 도망간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이 영적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영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 구조입니다. 두려움, 불신, 의심, 그리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계산해서 뺀 결과에 나오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빼버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제 안에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이고,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12월 25일 날 의령군 기독교 연합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들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아닌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하는 순간 이 두려움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장애물들을 원수가 놓을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장애물들을 받아들이고 절망할 때 우리는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원망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뭐를 두고 행하시니까? 소원을.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제게만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죠. 원망과 불평이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말렉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찾아오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담감을 떨치는 겁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떨쳐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들을 다 떨쳐내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들을 다 떨쳐내는 것입니다. 서운함과 섭섭함들을 다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나의 마음에 가득한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전쟁은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패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전쟁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원수의 장애물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견된 장애물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박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철장을 주셨어요. 이 철장 아시죠? 이 철퇴. 그래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말세 교회가 이기면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너희들에게 부여하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말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손에 철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철장을 주셨어요. 철퇴를 주셨어요. 철퇴. 뭐 하라고요?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장애물을 박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철장을 갖다가 창고에다 보관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벌벌 떨고 살아가면 그거는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주는 시험들, 원수가 주는 생각들, 원수가 주는 감정들, 원수가 주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잘 알면서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부담이 돼서 뒤로 물러선다면 나는 이 전쟁을 이길 방법이 1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이기는 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없는 승리는 없어요. 오늘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이 피곤하도록 손들어 기도하지만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해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있죠. 그러면 칼 몇 자루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짝대기가 더 그게 다 아니겠어요, 그죠? 지팡이 같은 거. 그럼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은 전투적 민족이기 때문에 칼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도 많겠죠. 1대1로 맞짱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장비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 그런 강력한 원수 마귀를 짝대기라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늘로부터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이 전쟁이 끝장나는 전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만 흔들면 원수는 무서워서 도망합니다. 와, 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깃발이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깃발이 흔들리는 그 교회, 예수의 십자가의 깃발이 흔들리는 그 인생, 원수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떨고요.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떠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만만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서 시비 걸 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라는 거죠. 손해.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 부담감을 떨쳐내고 장애물을 떨쳐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백성을 건드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듯이, 저도 손들어 기도하고 여러분도 손들어 기도할 때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이 약한 세대에서도 승리하는 기쁨을 매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됨의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전쟁할 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아무리 뭐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러시아는 세계 군사 강국의 2등이죠.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렇게 순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들은 뭐 감당할 수 없는 무기들인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뭐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무기들이 제대로 없죠. 근데 지금 전쟁을 거의 한 250일 정도 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러시아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못 이기는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하나가 된 겁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군인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쟁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저 나라를 가서 저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죽어야 되느냐?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요, 여러분 러시아가 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고 손들어주고, 아래쪽에서 여호수아가 칼 들고 전쟁한 백성이 따라가면서 같이 전쟁해주고, 이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막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이런 공동체를 누가 이깁니까? 이런 공동체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내 믿음을 깨뜨리고 이러는 이유가 원수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전략.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딱 분별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되게 하는 건가, 이게 나누게 하는 건가. 그랬을 때 하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나누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 그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원수의 마귀의 뜻을 쫓을 수 없다. 그리고 딱 하나됨의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부어지는지 아시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읽을 텐데요, 어디에 여러분 핵심이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거를 위에서부터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중간 거 다 빼버리면요,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답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다시요. 형제가 연합한 것을 동거하는 게 아름답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성도님들도 하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남전도 여전대 뭐 SFC 현신예배 뭐 주일학교 뭐 다 포함해서 우리가 무너지는데 어디서 무너집니까? 하나됨이 깨어질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헌신되어서 이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 좋은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권사님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야, 유오디아 권사야, 순두계 권사야,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하고요?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 유오디아 권사도 순두계 권사도 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같은 편이란 이야기예요. 김 권사, 이 권사, 박 권사, 김 장로, 박 장로, 이 장로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 하라는 거죠? 다시요, 서로 뭐 하라고요? 도우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자가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산에 이렇게 올라가 손 올렸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데 들 팔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다행히 아론과 우리 옆에 있어서 딱 손 받쳐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 행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뭘 도와줘야 돼요? 손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힘들고 어려움을 잘 알고 서로의 손을 들어주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 목사는 장로님들 손을 들어주고 우리 교회가 서로 손을 들어주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 되는 전쟁.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좀 다른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는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전쟁이 있어요. 손들고 부르짖는 기도 전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물들, 안팎으로 장애물들, 아말렉 같은 것들을 철장을 들고 박살내고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진교교회는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결실들을 맺고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그 가정의 대상자들, 우리가 전도할 진교회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